오늘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고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이 지나면 성탄절 그리고 연말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에게 주고 싶은, 또 함께 누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마음에 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든 것이 편안해져서 누리는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관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살아가는 자유가 아니고 사람답게 은혜롭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면 진리를 알지니, 그러면 진리가, 주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한 해를 살아왔고, 또 41년을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41년을 했는데 41년을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으로서 성숙해가고 있는가? 나는 우리 현대교회 목사로서 있어야 될 위치를 잘 지켜왔는가? 또 목사로서 나에게 주신 본분,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포괄하는 얘기인데, 그 본분을 잘 지켜왔는가 하는 질문을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기 민망했습니다. 내가 잘 성숙돼 왔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제가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으니까 저하고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이나 또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거울 삼아서 저를 보게 되는데, 제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도 또 목사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생활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고 또 독서하는 것, 지난주에도 제가 또 이제 책을 여러 권 구입을 해서 읽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이런 것들을 보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보면 꼭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또는 여러분 앞에 또 저 자신 앞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성장하고 싶고, 또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또 더 은혜스러운 목사가 되고 싶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한 계단 오르면 다음 계단 닿고, 그 다음 계단 오르면 또 다음 계단을 오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신앙을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이 어떤 수준에 이르면 그 다음 수준으로 가고 하면서 계속 어떤 연쇄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이것이 아니고 그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나는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고, 그런데 막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설레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신앙적으로 상당히 성숙된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 활동은 미숙해도 신앙적으로 성숙하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닌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교회 와서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무슨 봉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상태는, 그 뜨거운 상태가 이미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는 것은 머리로 많이 아는 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행위를 많이 하는 거나 이것이 아니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예? 그 옛날에 윌리엄 워즈워드라고 하는 시인은 My heart leaps up when I behold the rainbow in the sky. 내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보면 내 마음은 막 콩닥거립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막 뭉클거립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자유를 얻은 거죠. 자유를 얻은 거죠. 예. 주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옛날에는 이게 너무 불편하고 싫었는데 이게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자유를 얻은 거죠. 옛날에는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싫은 사람도 많았는데 근데 주님을 진실로 믿고 나니까 싫은 마음이 없어지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유를 얻은 거죠. 저는 이 자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런 거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원망으로 채워지게, 미운 마음을 갖게 하고 관계가 끊어지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자꾸만 줍니다. 자꾸만 줍니다. 혹시 여러분 내일이 불안하십니까? 해야 할 일들이 뭔가 클리어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고 뭔가 좀 불안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마음을 주길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길 원하세요. 지금 실패했어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것 같아도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골리앗이 내 앞에 산더미 같은 자가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저는 이 자유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덜어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때가 묻고 저때가 묻고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다 보니까 더덕더덕 붙은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걸 다 떨어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마치 옛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가 종교재판소를 가게 되거든요. 종교재판소에 선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사형 선고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재판소 앞에 서서 부름을 받고 그 앞에 서서 했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 삶은 지금 불안합니다. 저는 지금 힘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이죠. 저게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비드라는 조각상입니다. 제가 전신을 못 보여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을 보여드리면 눈을 가려야 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적나라한 벌거벗은 몸이거든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최고의 명작이라고 합니다. 저 작품이 있고 피에타라고 하는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상이라는 상이 정말 유명한 조각이 있습니다. 또 시스틴 그 교황을 뽑는 성당이 시스틴 성당인데, 그 성당의 천정벽화, 천지창조라는 천정벽화와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단벽화, 정말 유명한 그림을 이분이 다 남겼습니다. 저 다비드상을 만들 때 일화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큰 돌덩어리가 있었답니다.
그 돌덩어리는 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기에 매우 불편한 돌덩어리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면서 걸었던 길가에 있는 돌덩어리였는데,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지나가다가 그 돌덩어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기에 다비드가 있다. 다윗이 있다. 다윗이 있다. 다비드가 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돌덩어리로 조각해낸 게 다비드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비드상을 다 조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미켈란젤로가 했던 말입니다. 이 돌덩어리에서 쓸데없는 것을 다 떼어냈더니 다비드가 태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쓸데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쓸데없는 것들, 쓸데없는 잡념들, 또 쓸데없는 어떤 성품적인 요소들, 또 쓸데없는 어떤 행위들, 쓸데없는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덜어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내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해내는 것들, 이걸 발견해내기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망치를 들고 때려낼 수도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고 떼어내고 할 때 피가 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미켈란젤로의 손에서 다비드가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것들, 없어야 될 것들, 더러운 것들, 죄의 요소들, 이기적인 것들, 미운 마음들, 불안한 것들 하나씩 둘씩 떨쳐내다 보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여러분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덜어내야 될 것들이 무엇이고 봐야 될 게 뭔지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덜어내고 싶은 것들이나 또는 좀 바꿔주고 싶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얘기하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도 내게 영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대로 우리가 이제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극단적인 예입니다. 오늘 주일이잖아요. 성경은 주일은 거룩하게 성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급하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딜 가야 되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불편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일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들 쪽의 요청에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왜 불순종하게 되느냐 하면 내가 해야 될 다른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내 몸이 좀 더 편안해져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편안함이나 내가 해야 될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11조를 드려라. 11조 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득의 10분의 1이면 전체 소득의 10분의 1인데 이 양이 적은 양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크단 말이에요, 덩어리가.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공간이 너무 크고, 그리고 가정 경제, 아이들 교육, 삶의 여러 가지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압박으로 오니까 11조 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그래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못하게 되느냐 하면 나의 필요가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내가 생각할 때 미래를 그리는데 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조 못하게 되는 거죠. 왜 불순종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은 봉사나 헌신이나 이런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 사랑하는 게 내가 너무 불편해요.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그러니까 내 편하기 위해서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사랑을커녕 그냥 내 눈앞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왜 불순종했어요? 내가 편해지려고. 불순종하게 되는 자리에는요, 언제나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는 자리에는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해지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좋은 길로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죄송한데 요 아래층의 난방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나눠줄 거잖아요. 형에게 나눠줄 게 있고 나한테 나눠줄 거 있으니까 나한테 나눠줄 거를 미리 주세요. 왜? 제가 꿈꾸는 세계가 있어요. 아니다, 그거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내 말 따라라.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말 따를 그런 어떤 마음이 없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고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설득하다 설득이 안 돼서 결국은 재산을 떼어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자,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갑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갈 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바로야,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한데 내가 그의 말을 듣겠느냐? 너놈은 누군데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그리고서는 그걸 거절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재앙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계속해서 거듭납니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이제 바로는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게. 증명이.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자존심이라는 게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자존심 있잖아요. 자존심 건드리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걸 용서 못하는 거예요. 바로가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 끝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모세를 끝까지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끝났습니까? 완전히 망한 후에 끝났습니다. 그런 예는요, 성경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왜 불순종해요? 내가 잘 되려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시려고 불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순종할 때 경험되는 힘든 일보다 불순종의 결과로 오는 힘든 일을 감당하기가 더 어려우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순종하세요. 이 순종이 시작되는 자리가 어디냐? 마음인 겁니다. 내 마음 속에 이 안에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생각이 더 많이 가득 채워지게 됐을 때 그러면 순종의 길 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순종의 제사를 쌓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이 쓴 소설인데요, 이 책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100번을 찍어냈습니다. 100권을 찍은 게 아니라 보통 이제 1쇄 첫 번째 판을 찍어낼 때 무슨 500권이든 1000권이든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찍어내는 거를 100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이 책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실화입니다. 주인공은 안요한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려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안요한입니다. 눈이 실명이 돼서 보이질 않는 분인데요. 그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 작은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늘 싸움 박질을 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냥 목사를 공격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상처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안요한이 생각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교회에서 하는 것들 보면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해서 내가 대학만 가면 이제 모든 것은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 거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공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37살, 35살 넘어가는데 점점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더니 37살이 되었을 때 눈이 완전히 실명이 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눈이 실명돼 버리고 만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던 일도 다 문제가 생기고, 가족들도 문제가 생기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37살 되었을 때 안요한이 자살을 결심을 하고 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으려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선 거죠. 그때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마음에서 들려오는 음성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일이기 때문에 증명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냐? 요한아, 너 왜 그러느냐?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도 안 버리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떠나신 적이 없었어요. 이 소리를 듣고 안요한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들여버려요. 그 신학교를 가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37년을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았던 37년보다 지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삶이 훨씬 의미 있고 아름답다는 고백을 합니다. 안요한의 변화, 주님을 떠난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했고 돌아온 것도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공주대학교 음악과 교수님이 계십니다. 백기현 교수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어려서 꼽추가 됐습니다. 2살 때 잘못해가지고 꼽추가 됐습니다. 이게 꼬부라지는 건 어떻게, 그냥 꼬부라졌습니다. 그리고 55년을 곱추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성악과 합격하고 졸업하고 나서 27살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음악적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열등감, 곱추잖아요. 기도가 많았거든요. 꼬부라져 있고 곱추고,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이 곱추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현상이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려면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눈 감고 노래만 듣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 나의 이 꼬부라진 등을 보고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살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노래 부르는 걸 중단하고 공연 기획자가 되고,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오페라 작품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때 잘 나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근데 너무 잘하니까 국립공중대학교 교수로, 성악과 교수로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2005년 2월 달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수님 한 분이 이 백기현 교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원 좀 가자고, 기도원 가서 은혜 받자고. 그래서 설득하고 했는데 설득이 돼가지고 2월 달에 논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가게 됩니다. 도곡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을 갔습니다. 딱 갔는데, 지금 2005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2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연초에, 지금도 연초에 이렇게 가면,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 많이 기도하러 옵니다. 제가 우리 감신대 대학원 이제 강의를 하면서 지난주에 그런 요청을 좀 했어요. 너희 중에 기도원 갔다 온 친구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서너 명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올 겨울에는 기도원들 좀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훈련도 받지만 영적인 훈련도 좀 필요하니까 꼭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훨씬 더 이제 지금보다 많은 기도 운동들이 있었던 시기예요. 기도원을 간 거예요.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원이 이 사람을 데리고 맨 앞으로 갖다 앉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곱추잖아요. 꼬부라져 있잖아요. 맨 앞으로 가는 것조차도 이게 창피한 거예요. 이게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런데 맨 앞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강사가 앞에서 열심히 하는데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강사는 아멘 하세요,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다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여기 그래도 뭔가 좀 변화되려고 왔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나도 아멘 하자. 그래서 입을 열어서 아멘을 시작을 하고, 시키는 대로 하자. 근데 강사가 아멘 하더니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아멘 하는데 손 들고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 들고 아멘 하자. 딱 들었는데 손이 안 내려오네. 아내랑 같이 갔는데 옆에서 아내가 쿡쿡 찌르면서 손 내리라고, 안 내려와.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겠죠? 영감이 왔겠죠? 와가지고 안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막 이 사람한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몸통이 적겨지고, 다리가 꼬이고, 막 허리가 막 고통스럽고 통증으로 아프고. 집에 왔는데 그날 저녁 때 기도할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밤에도 잠이 안 오고 기도하는데 또 그냥 온 몸이 그렇게 6일 동안을 고통스럽게 하더니 허리가 쫙 펴져버린 거예요. 허리가 그냥 이 꼽추 허리가 쫙 펴져버린 거예요. 뭐 이건 여러분 궁금하면 공주대학교 가서 백기영 교수 만나보면 다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신비로운 일이니까 이게 쫙 펴져버린 거예요. 저는 그분이 허리가 쫙 펴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교회는 다니면서도 능력 없는 사람으로 다녔던 것도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고, 기도원에 와가지고서는 그냥 그 불편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보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께로만 집중하게 된 것도 마음의 변화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내가 순종하자, 그래 여기 내가 고침받으러 왔지, 그냥 아멘 하라면 하고 손 들라면 손 들고 이렇게 한 것도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이셔야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마음을 내 마음, 내 것, 내 것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그 속에 임할 자유가 없는 거, 불편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미래는 까마득한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자랄까, 내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키울까, 뭘 할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꽃들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저 새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순절 순례를 시작을 하면서 이 사순절 순례가 자유를 위한 순례다, 이거는 자유를 위한 거룩한 순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순절이 아니고 대림절에, 이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근원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이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할지를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 대림절에 이제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잖아요. 성경을 좀 더 읽자.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자.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는 게 힘들면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잠언에 있는데 매일 한 장씩 읽자. 시편 하루에 5장씩 5편씩을 읽으면 한 달이면 시편 150편을 읽거든요. 3, 55니까는요. 한 달이면 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자. 잠언에 있는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게끔 만들어보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보를 전달하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 사도들이 어떤 전도를 했고 뭐 했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많잖아요. 이걸 알고 많이 아는 거, 이걸 위해서 성경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은 나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가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경을 읽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하자. 두 번째로 말조심을 좀 하자. 자, 우리 언어 생활에 조금 주의를 기울이자. 성격대로 말하지 말고,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도록 하는 그런 말을 좀 하자. 주의를 좀 기울이자.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웃에게도,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하자.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더 많이 지켜보시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말이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모든 표정도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 봐도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불편하신 분들 전화를 좀 몇 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딱 전화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냐면, 목소리 들어보니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얼굴 안 봐도. 이게 마음으로부터 다 얼마만큼 사랑하고 하느냐 하는 것에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채워지도록 하면,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서로 기뻐할 말들 나오지 않겠는가. 욥기 42장을 보면 3절에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욥이 말 많이 했거든요. 막 하나님 원망도 하고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말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님의 뜻을 흐려뜨리려고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접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막 말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누구 판단하고, 잘 깨닫지도 못하고 다 모르면서도 그냥 흐려놓고.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 조금 좀 말 조심하자. 부부지간에도 부부지간에 무슨 엄청난 큰일로 싸우지 않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워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럼요. 다 웃고 계시는 거 보니까 경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말 아름답게 하자. 세 번째, 헌신하고 봉사하자. 좀 봉사하는 삶을 살자. 제가 어느 노인 분들, 또 지체부자유 된 분들 시설에 가서 발을 씻기면서 찍힌 사진입니다. 봉사하면서 살자. 좀 봉사하면서 살자.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하자. 이렇게 하자.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겠습니까?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제 오죽하면 성 세인트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성 프란시스예요. 성자로 살았던 프란시스, 이 말입니다. 그 프란시스가 아시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북쪽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굉장히 큰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리고 탁발 수도사가 돼요. 가난한 수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말을 타고 이렇게 길을 가는데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요. 그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직접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직접 본 적이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손잡고 악수해 본 적도 있어요. 정말 그냥 지켜보기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너무나 참혹하기 때문에. 그런데 프란시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냄새도 나고 그렇겠습니까? 그냥 외면하고 지나간 겁니다. 지나가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마음에서 들려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네가 진짜 훌륭한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도 않았고,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수도사라고, 네가 성도라고,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어? 이 말씀이 탁 들리는 거예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을 돌려가지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말에서 내려서 그냥 진물이 막 흐르는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끌어안았습니다. 딱 끌어안는데 그 얼굴이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예수님이 바로 거기 계시는구나, 이걸 안 겁니다. 저는 우리 아내 된 성도님들, 남편이 아침에 출근해 갈 때 그 얼굴에서 나를 도와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고, 요즘은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이하는 아내의 얼굴 속에서 오늘도 감사해요 하고 말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들은요 많아요. 가정에서도 하는 거죠. 자녀들 돌볼 때도, 또 우리의 직업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람의 얼굴 속에서 나를 도와다오 하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성가대원들이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얼굴 속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그 아이들이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필요해요 이야기하는 그런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좀 다르게 봉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 모두의 삶 속에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성경 좀 읽자, 말 차분하게 조심해서 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이든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미운 사람이 없어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봉사와 헌신의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직하게 살면 정직이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바라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 삶의 조건은 병들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얽매이는 조건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풀어 자유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이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실천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며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한 발걸음을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자유를 주옵소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마음을 열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